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워준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이야기 두 번째.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일어난 제자들이 행한 기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오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앉은뱅이를 만나서 고쳐진 사건, 그 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9시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합니다. 지금도 왜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꼭 시간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성전 그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베드로도 시간이 다 됐을 거예요. 자, 시간 맞춰서 가는데 앉은뱅이가 구걸을 해요. 그날도 봤겠지만 그 전날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한은 그래, 지금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배 끝나고 와서 봅시다. 뭐 이랬고 예배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갔다 나오면서 고쳐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그 앉은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예배 후에 지금 급하니까 기도 후에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날따라 기도하러 가기 전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조금 있다가 나 교회 갔다 오면 해줄게, 기도 마치면 해줄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미루면 안 돼요. 사탄의 전략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아요. 꼭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요. 다른 일이 먼저 해야 돼요. 다른 일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급해져서 그래, 내가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부터 마치고 나면 기도하자. 항상 그 기도를 자꾸만 미루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 왔다가 갈 때는 그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분 남았어요. 아이고 이거 빨리 정리하고 가야겠다. 뭐 책상 정리하다 보면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아이고 이거 기도하면 버스 놓치는데. 근데요, 그게 항상 매일 그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버스 놓치면 좀 여유 있게 기도하고 30분 후에 또 오니까 그거 타면 되는데 자꾸 정해놓은 그 버스만 타야 된다는 걸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요, 나로 하여금 지금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근데 또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부터 해놓고 내가 지금은 잠깐 접어두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은 지금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나는 급한 일 때문에 그 기도를 잠재워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꼭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꼭 반드시 그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요, 급하잖아요. 지금 기도 시간 다 됐는데 내가 너하고 뭐 어떻게 대화할 시간 없다. 갔다 와서 끝나고 기도 끝나고 와서 얘기하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성령의 마음이 끓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될 때 있다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꼭 사탄은 그때 급한 일을 만든다고 하는 거, 내 마음을 급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 다른 일을 또 급하게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거. 왜요? 우리 성령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그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죠.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갔을 거 아닙니까? 매일 갔을 거예요. 자, 베드로도 매일 갔지만 요한도 같이 매일 갔지만 안진뱅이도 거기서 나면서부터 지금 40여 세가 됐으니까 몇십 년을 거기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날마다 거기 앉아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봤지만 그 날마다 보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움직여서 매일 보던 그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그런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령의 역사는 내가 꾸준히 기도할 때에 어느 지점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다만 꾸준히 기도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농구에 버저비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 던지는 순간 그 타임아웃 종이 휘슬이 울려요. 울리는 순간에 같이 던져요. 그걸 누가 잘했냐면 마이클 조던하고 매직 존슨 뭐 잘하시잖아요. 그들은 버저비터, 그래서 1점 차로 지고 있다든지 2점 차로 지고 있는데 멀리서 그냥 되든지 말든지 멀리서 던져요. 근데 공이 던지는 순간 공이 울렸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역전돼서 이겨요. 여러분들, 그게 운인 것 같지요. 마이클 조던이, 매직 존슨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한 번의 슛을 넣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버저비터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던질 때 들어간 거예요. 기도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매일 보았던 안진뱅이였어요. 수십 년간 보았던 안진뱅이였지만 그때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저를 잡아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뜨겁게 움직인 거예요. 왜요? 매일 기도 시간에, 매일 앉아있는 시간에 지나쳤지만 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은 누가 터뜨립니까? 장교가 터뜨립니까? 하사관들이 터뜨립니까? 아니에요. 안전핀을 뽑는 사람이 터뜨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로 그 안전핀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안진뱅이처럼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시간 맞춰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자주 기도하시고 간결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놓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안진뱅이 성경에 보면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살 조금 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그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다른 것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구걸이에요. 그건 가장 그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최고의 삶이 구걸이에요. 나는 구걸을 제일 잘한다. 익숙하고 친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익숙한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병장쯤 되면요, 이건 군대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등병 막 더블백 메고 들어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미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서울대 나고 유학 갔다 왔어도요, 이등병 더블백 메고 딱 들어오면요, 병장 앞에서는 이건 반전이 어리버리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병장들이 놀려요. 야, 네가 어떻게 미국에까지 유학 다녀왔냐? 네가 어떻게 서울대 다녀왔냐? 하면서 놀리고 때리고 그래요. 병장은 자기가 내가 공부했으면, 일찍 깨닫고 공부했으면 너보다도 잘했겠다, 그러고 놀려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병장은 왜 그래요? 군대 생활 3년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 익숙하고 예수님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마치 자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구걸이에요. 그런데 이 구걸이 제일 잘하고 익숙하니까 이게 나의 능력이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래, 내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이게 원래 나의 삶이 아닌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데,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40여 년을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야말로 구걸하는 데는 능력이야, 능력 있는 자야 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래, 내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익숙하고 친숙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 이게 훌륭한 믿음이고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내가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야말로 가장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요즘 AI 시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인류의 재앙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알파고 바둑 얘기, 뭐 이제는 바둑은 AI하고 뭐 이길 엄두도 안 내잖아요. 이제 당연히 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둑의 붐도 이젠 다 잃어버렸어요. 식어갔어요.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이요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비해서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못 따라온대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는 어디입니까? 다 알아요. 서울이에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125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 몰라요. 난 몰라요. 금방 답이 나오죠. 근데 인공지능에게 대한민국의 수는 어디입니까? 라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인공지능에게 저 대한민국의 225번째의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한참 있다 나와요. 왜요? 이제 자기가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정보를 조사해보고 나서야 나중에 모른다라고 대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금방 알잖아요. 모른다고 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AI에 대해서 이미 졌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컴퓨터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안전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재빨리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자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9월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잖아요. 너는 9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익숙한 것뿐이지 그건 너의 삶이 아니다. 왜 그걸 모르느냐? 고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영적인 안전뱅이다. 이걸 재빨리 인정하고 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릴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나는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나는 잘 모르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 승천 후의 첫 번째 기적을 이 왜 보잘것없는 안전뱅이를 선택했을까요? 자, 이 안전뱅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자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신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이야 어째 40년 동안 우리가 보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약한 안전뱅이 때문에 모든 백성이 놀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좀 부족한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래요. 사람을 논어에 보면은 15세에 지약이고 30대에 이입이고 40대에 부록이고 50대에 지천명이 60대에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40에 부록일까요? 40이 되면 유혹을 안 받는데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때가 그 40대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때. 20대 30대는 정신이 없어요. 직장 잡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아직 그 직장에서 그 하위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눈치 보며 일해야 되고, 그래서 40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요. 또 여유도 생겨요.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다 보면 불혹이 아니라 유혹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40대 되면요, 사람은요 약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항상 40세가 넘으면 유혹이 많으니까 그걸 이기도록 내 마음을 단단히 옥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약해요. 그렇게 50에 그 지천명이라고요? 50대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요? 안 그래요. 50세 되면요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서서히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근신하면서 조심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60의 이순, 60대면 그 모든 소리가 자기 마음에 거슬리지 않고 순하게 들린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0 넘으면 사람들이 고집이 생겨가지고요, 조금만 잘못된 소리 들으면, 자기한테 요만한 그 거친 소리 들으면 펄펄 날뛰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그 자기한테 요만한 조금 싫은 소리 자기가 들었다고 펄펄 날뛰면 그거 얼마나 민망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0 넘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그저 웃으면서 들어넘기라는 그런 뜻이. 인간은 그렇게 항상 약해요. 40대 되면 40대대로 약하고, 50이면 50대대로 약하고, 60이면 60대대로 약해요. 그 약함을 내가 잘 조절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진뱅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약함고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잘 관리해서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나를 잘 단도리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그다음에 그는 왜 안진뱅이를 택했습니까? 안진뱅이를 택하면요, 여태까지 그는 40여 년 동안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진뱅이는 이른 새벽에 30리를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진뱅이들 하는 말이,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새벽녘에 30리를 간다. 30리를 가려면 반나절은 더 걸리는데 새벽에만도 30리를 갈 수 있다. 근데 뭐든지 일어서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만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는요, 구걸만 할 수 있었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할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처럼 되지 말라. 말만 하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나는 새벽녘에 30리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일어서기만 하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안진뱅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 마담 호가 쓴 부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유대인과 화교 부자들의 그 성공의 조건, 그런 그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 마담 호라는 사람은요, 동시통역사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주 세계 부호들을 전문적으로
그 통시통역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부호들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계적인 부호가 됐을까.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20대나 40대는 그들은 인격자가 아니었다. 사실 그래요. 20대 30대는 인격자는 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아직 배우는 때, 아주 혈기도 왕성한 때,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계적인 부호들도 젊었을 때는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완성된 존재가 아닌 20, 30대였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설정해 놓은 목표가 있대요. 6가지를 뽑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도망가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피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인사를 똑바로 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예절을 갖춘다는 뜻이겠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항상 웃는다. 또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한다.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들 이건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당연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대부호가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부의 파동을 일으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저절로 그 파동이 대부호까지 된 거예요. 인사 잘한다, 미소를 잃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 피하지 않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처한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어느 시점에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에서 왜 그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가톨릭 사제들이 세상 떠나면 선종했다 그러잖아요. 선생복종,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었다. 그 줄임말이 이제 선종이에요. 자, 선생복종,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었다. 소위 말하는 뭐예요? 복된 잘 죽기 위해서는 선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 맨 마지막 구절에 처음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우리 4장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저건 아주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다, 이단하다. 그래서 공회로 데리고 왔어요. 공회는 우리 말하면 국회라고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자리에서 그 10절 이후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막 증거해요.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한 그분이다. 놀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늘 4장 4절에 5,000명이나 믿었대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 한 명만 구원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일으켰던 안진뱅이 덕분에 몇 명이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대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일으켰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5,000명이나 더 구원을 받게 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대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기도 이상의 5,000배의 축복이 넘치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자. 기도의 사람이 다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으키셈을 받았던 안진뱅이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불같이 올라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겁게 일어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않고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9시에 정해놓고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역사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신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